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분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행복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사나 또는 찬송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마치는 행복송입니다. 복된 삶을 위한 지침서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축복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권세를 빌려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이 복은 행복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총 25편의 행복송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28편입니다.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듣고 소화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평탄함과 형통함을 얻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양심의 틀,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외모만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속 사람, 우리 내면의 모양도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양, 양심의 모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고 의로워집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 내가 구원받은 것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존과 열매의 여부는 그 나무가 심겨진 곳, 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우환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을 어떤 행위로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이냐 의인이냐의 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구분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28편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 영역의 행복을 말합니다. 사업과 가정입니다. 가정과 사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어떤 장소나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이 삶을 사는 방식, 걷는 것, 걸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무리들을 소요학파, 다르게 말하면 걷는 학파라고 합니다. 걷는 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걸으면서 사색하고 걸으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걸음이 멈추면 생각이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영역만이 나의 세계가 되고 나의 경험이 됩니다. 내가 가보지 아니한 곳, 내가 걸어보지 아니한 것은 나의 세계가 될 수가 없고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모양은 발로 새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음을 걷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복, 우리의 행복을 걷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우리 몸의 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 말은 워커, 걷는단 말이에요.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모두가 우리의 무릎과 발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은 걸음이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의 길들 중에 걷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복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분의 길들 중에 걷는 자가 먼저 나옵니다. 결국 이 시편 128편도 우리 인생을 복이 되게 하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걸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복은 사업의 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버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수고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버는 것은,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가리켜 헛되다,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추수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침략을 한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지만 가뭄이 들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태풍이 분다면 농부의 수고는 언제든지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산업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가 갑자기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상의 어떤 물건을 공급했지만 만약에 회사가 1년짜리, 6개월짜리 약속 어음을 발행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약속 어음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종이는, 그 수표는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덕업주들의 횡포, 갑질 얼마나 많습니까?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주어집니다. 여기 먹단 말은 즐기다, 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계속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계속해서 열매를 얻게 되고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지금 포도밭에 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서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들판에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빼곡한데 그 나무들이 아직 어린 나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족, 웃음이 있고 생기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가정 저절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주산물입니다. 포도나무는 다산과 복을 상징합니다.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가정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포도를 맺고 향긋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 가정에 웃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가정에 가셔서 울상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할 것처럼 울상 짓지 마시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남편들 바가지 그만 긁으시고요, 아이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냥 가정에서 아내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내라는 말에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언어학자들은 안해, 안에 있는 해가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태양이 누구냐?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머니가 울상을 짓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해가 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은 얼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가 기뻐해야 된다, 아내가 감사해야 된다, 아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노인대학에서 강사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으셨대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결혼하겠습니까? 전부가 안 한다고 했대요. 절대로 안 한다고. 근데 딱 한 사람만 손을 들더니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강사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는 하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고맙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요, 태양 같은 아내 되시고요, 태양 같은 어머니 되셔야 되고요, 태양과 같은 자부가 되시고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신선함, 활력, 건강, 유쾌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잘라도 잘려진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해요. 이 감람나무의 수명은 수천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열매, 싱싱한 잎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자식을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은 정말 감람나무처럼 청순하고 생기 발랄하고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는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집에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다. 지금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다 떨어질 만큼 주렁주렁 맺혔어요.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한창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곱게 자라야 됩니다. 포도송이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곱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이런 인식을 가족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요즘 가족들이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뭡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저도 요즘 페이스북에 좀 빠져 있는데요, 막 음식점 가면 음식 나오면 먼저 찍잖아요. 찍어서 올리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올리고. 그래서 부모와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요. 집에 자부도 시어머니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 카페인 중독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아내가 외국 여행을 가면서 남편이 안쓰러워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까불지 마라. 예,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루해도 기다려라. 마누라는 돌아온다. 라면 끓여 먹고 있으라.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음이 절로 난다. 기뻐 죽겠다. 지금이 자유다.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라면은 너나 먹어라. 이게 우리 현대인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웃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게 헌신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가족에게 헌신할 때에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정입니다. 우리 친구를 영어로 프렌드라고 합니다. 이 프렌드라는 단어는 프라이데이, 금요일과 끝을 나타내는 엔드, 그러니까 프라이데이와 엔드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세상 친구는 금요일 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누가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말은 가족과 보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추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도피성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너라,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욕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때로는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 사람은 어떤 단어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가베르입니다. 가베르 뜻이 뭐냐? 대장부, 용사, 이런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어떤 물질, 권력,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시온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여기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 한번 보시면 중간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평생을 누리는 복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안개는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뜨면은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자에게 주시는 복은 평생에 누리는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에 누리는 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누리셨던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 자식은 또 그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손들에게 흘러가고요, 공동체에 흘러가야 합니다. 개인이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내 가족,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치고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있는 이 용호동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고임에는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에는요, 이끼도 끼지 아니하고요, 악취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복, 그 복을 공동체와 세상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이야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요. 자기 가족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집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교회를 가리켜 원형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짜 처음 교회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물질이 흘러가잖아요. 복이 흘러가잖아요. 성도들이 받은 복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온 복이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갔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웃이 언제 교회를 칭찬합니까? 교회가 선한 일에 부유할 때예요. 교회가 받은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이웃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흘려보낼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러면 칭송받는 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복이 우리 집안에, 교회 안에, 이웃 안에, 열방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제연금 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교연금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제연금과 성교연금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또 열방에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28편은 행복송입니다. 행복은 어디와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발입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연결이 됩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복은 발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발걸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로 가까이 하셔서 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복으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